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붓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빈손 들고 크게 주께 들어올린 그 두 손에 응답의 열매를 담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자, 암컷이 새끼를 낳는데요.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새끼를 낳은 뒤에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숨겨 두었다가 옵니다. 새끼들만 내버려 두고 굶을 수는 없으니까 어미 사자가 사냥을 또 나갑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그냥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 새끼들이 자랄 때까지는 새끼들을 무리에서 떨어뜨려서 함께 지냅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자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자란 뒤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엘리야가 악한 왕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이건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더더군다나 아합이 누굽니까?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왕입니다. 그 왕 앞에 나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선전포고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마무시한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상 17장 3절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뭐하라 그랬어요? 숨고 그래요. 자, 아합 왕 앞에 나가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올 거야 라고 크게 얘기했어요. 그랬으면 이걸 엘리야 혼자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아합에게 가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그때까지 뭐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온다고 네가 얘기해. 그랬으니까 나갔겠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엘리야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 뭐 전투 시작돼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하면 전투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월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허풍쟁이.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능력이 없는 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엘리야가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비하고 이슬이 안 온다고 그랬어요. 왜 비하고 이슬이 안 온다고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하나님은 무슨 신이냐면 산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에요. 비나 이슬은 누가 주관을 하는가 하면 바알이 주관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바알이 비나 이슬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관하시는 거야. 그거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비나 이슬이 얼마 동안 안 왔습니까? 3년 동안 안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게 막 선포를 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릿 시냇가에서 흐르는 그 시냇가 물을 먹고 그리고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 그거 먹으면서 있어. 그래. 기세등등하게 나하고 한판 싸웁시다라고 얘기했던 엘리야고 도망가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너 보고 너 도망가게 할게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는 지금 뭐하고 잔뜩 뭐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합하고 한판 붙으려고 딱 나가는데 하나님 너 숨어 그러신 거예요. 기운도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왜? 비하고 이슬 안 내리게 할 선포를 하게 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지금 숨으러 가셨을까?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이 있던 사람이요. 갑자기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제일 먼저 뭐부터 끊어버리시는가 하면요. 물질부터 다 끊으세요. 그래서 사람은 곤란하게 만들어요. 물질 때문에. 그런데 물질이 있을 때는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물질이 딱 끊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끊어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끊어져요. 그리고 사람들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가 더해지기 시작해. 네, 그럴 줄 알았어. 뭐 아니면서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놀리는 일. 그게 시편에 한 50편 정도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딱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따라 살지 않고 뭘 의지하며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만 들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아굴의 잠언을 참 늘 합니다. 그죠? 아굴의 잠언의 그 기도에 뭐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나서 이런 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을 것이고 너무 빈하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 바빠갖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중간이 뭔지를 몰라. 엘리야에게 모든 걸 지금 다 하나님이 끊어놓으시고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뭐까지 끊어질까요? 비도 안 오고 이슬이도 안 오면 그다음 뭐가 돼요? 지금 마시고 있는 그릿 시냇가의 물도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까마귀가 떡하고 고기를 가지고 오는데 까마귀가 가지고 오는 떡하고 고기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때로는 까마귀가 배달사고도 날 거예요. 떡하고 고기 입에 물고 차고 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깍 소리 내다가 꿀꺽 삼킬 수도 있어. 그럼 그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될지 저녁이 될지 모르지만 그날은 공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물도 없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오직 뭐만 안 남는 거예요? 주여. 오늘 까마귀가 배달 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 저 배고파 죽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세요 이럴까요? 그릿 시냇가에 물이 점점 말라갑니다. 마실 물도 없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상황에 여기에 있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하나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여기는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18장 1절 18장 1절
열왕기 38장 2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모이라고요? 모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아까 17장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숨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뒤에 뭐라 그랬어요? 아합에게 보이라고요. 그러면 3년 동안 지금 엘리야는 뭐 하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숨을 때가 있어요. 뭐 할 때가 있어요?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감춰져 있을 때가 있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려 오시는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는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인생의 광야길에 홀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때가 되면 바로 그때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가 분명히 알 것, 문제 해결되고 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포기하지 말고요. 소망의 손 하나님께 주를 향해 굳게 들고 주님 이 손을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열쇠를 쥐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마가는요. 다른 복음서와는 걸 다르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아주 간략하게 말해요. 14절에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잡힌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요한의 사역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만납니다. 이때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처음 만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세례 요한이요.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쑥 지나가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시몬, 베드로죠. 시몬과 안드레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써 있는데 마가복음에 쓰여졌던 이때하고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처음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랐는데 어느 순간 다시 뭐하러 돌아간 거예요? 고기잡이하러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연결해서 보면 한 1년 정도의 시간 텀이 생겨요. 그러면 그 시간 텀 동안에는 뭐 하는가 하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느 순간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본격적으로 지금 복음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고기 잡는 이곳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뭘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람 낚는 어부, 즉 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는 이런 뜻으로 쓰여요. 에스겔 29장 4절. 시작.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이건 지금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즉 고기를 낚아낸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리고 최후 심판의 의미로 지금 쓰여지는 것이 고기를 낚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최후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를 대비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하고 안드레의 모든 관심은 뭐였어요? 고기에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것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뭐 하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둔 거예요. 근데 그물을 버려두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곧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마가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 쓰는 마가복음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복음은 결단, 믿음의 결단은 언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당장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나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으면 뭐 하라고요? 이따 집에 가서 하지. 이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예배 드려야지, 찬양 불러야지, 그리고 내가 삶을 바꿔야지 하는 거 하면 뭐 하라고? 지체 없이 지금 곧 하라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물은 지금까지 내 생계를 책임졌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내 손을 빈손으로 만들고 이 빈손을 가지고 뭐해요? 주님의 손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그물을 버려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손으로 만들고 쌓아왔던 부귀나 명성, 내 의나 체면을 붙들고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부르심, 그것만 내가 손에 쥐고 주님 뒤를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베드로하고 안드레의 부르심 뒤에 조금 더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을 만납니다. 근데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뭘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물을 깃고 있다 그랬어요. 그물을 던질 때는 뭘 기대하면서 그물을 던져요? 물고기를 잡을 걸 기대하며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깃는 거죠. 그물을 깃는다는 건 뭐죠? 그물을 손질하는 거잖아요. 그물을 손질할 때 왜 손질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어디 찢어진 곳이 있거나 뭐 상한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아무리 많이 담아도 찢어지거나 상한 곳이 있으면 담아놓은 물고기들이 어떻게 돼요? 그 상한 곳이나 찢어진 곳은 나가니까 그물을 집어야 되잖아요. 믿음은요, 뭐 하는가 하면 과감하게 그물을 던지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있어요? 정비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뭐 지혜로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못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하나하나씩 불러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뭘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뭐냐면 못난 사람이 하나님 나 잘난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났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이 부족하고 못난 것을 통해서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을 주님 제게 맡겨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역사의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끌려다녔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누구에게 끌려다녀야 돼요? 말씀에 끌려다녀야 되고요. 주님의 음성에 끌려다녀야 되고요.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주님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도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없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것을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끌려가야죠.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손에 어떤 그물이 달려 있습니까? 실패해가지고 쭉 처진 세상의 근심에 젖어 있는 그 그물.
아니면 무언가 한 것 같은데 자꾸 찢어져가지고 그 틈 사이로 자꾸 빠져나가는 그것 때문에 낙심되어 있는 찢어진 그물. 아니면 그 물은 이미 흔적 없이 다 사라지고 내 손에 그물의 끄트머리 끝만 잡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마저도 놓지 못해가지고 집착하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빈 끝만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내가 마음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후회를 붙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뒀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얼마나 불효막심한 일이에요. 그 일을 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삶의 방향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삶의 방향 전환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9절에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뭐예요? 세상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내가 소망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삶 속에서 복음 전도자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감하니라. 아멘.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처럼 바울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방향 전환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궁핍함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궁핍이 됐어요. 예수를 핍박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버글버글거리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와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나를 궁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처럼 주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주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니까 깨달은 것이 뭐냐? 아, 세상적으로 약함이 내게 강함이 되는구나. 왜?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에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 때는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아, 세상에서 내가 약한 사람이 되고 그런데 세상에서 약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강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강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알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장 강하게 공격하죠. 특별히 언제 더 심해집니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임박한 사람들.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딱 기도했더니 원래는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있었는데 사단이 그 길을 탁 가로막아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안 왔잖아요. 그렇게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단의 공격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약한 그때에 강함이 오는 줄을 믿고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달려오셨던 것처럼 3주의 지체됨의 시간, 그때 그 지체됨의 시간에 막중에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어요? 미가의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 길을 뚫잖아요. 하나님은, 주님은 응답의 역사는 뭐 하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사는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며 그 응답의 열매를 쥐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는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우린 지금 이 자리 나오시면서요, 무엇 버렸고요? 그리고 무엇을 쥐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잠시 쫓다가 고기잡이 하러 다시 갔다가 이 주님의 직접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복음 전도자로 주님 앞에 서고 따랐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일까요? 베드로에게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어떤 공격을 합니까? 마가복음 1장 30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는데 아멘.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뭐였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가 아니라 그랬어요? 선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지순례 가면 가버나움에 가면요, 베드로의 배라고 있어요. 진짜 그게 진짜 베드로 배인지 모르면 그 배에 보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배의 주인이라고 하면 뭘까요? 부자예요. 아무 먹고 살 걱정 없이 살던 사위가 자기 아들뻘 되는 젊은 애를 선생님하고 따라다니니까 장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천불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천불이 나는데 거기에 열병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열병 걸렸더니 사단이 공격해갖고 열병이 걸렸는데 그 소문을 듣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 성경에 마가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했다고 없어요. 그냥 주님이 찾아가가지고 베드로 장모에게 손 내밀고 손 붙잡고 이렇게 세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사단의 비기가 아무리 심해도요, 주님이 막아주실 것이고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을 해도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질병도 막아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건 하나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그 고백하면서 빈 손을 주님께 높이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께 손을 들어 올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구원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병만은 씻겨져 버릴 것이고 약한 그때 강함으로 채워짐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고백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총의 열매 쥐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 상한 육신, 그리고 세상에서 참으로 많은 부족함으로 주님, 저희들이 찢기고 아픈 이 마음으로 그저 주님밖에 도우실 분이 없음을 믿었고 깨달았기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저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여, 베드로의 장모를 잡아 일으켜 주셨던 그 손으로 우리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